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정의를 위하여. 거창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진짜 정의가 뭘까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 거의 12시가 다 되는 그런 시간인데, 밤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를. 요즘은 심야 버스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버스를 밤늦게까지 이제 탈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살쯤 돼 보여요. 그 대학생 같아요. 여자 20살 대학생 여자아이가, 아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성인이니까. 대학생 그 20살 여자분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근데 이제 비틀비틀 하는데 뭔가 불안불안해요. 제가 보니까 불안불안한데 갑자기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면서 도로로 차단인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잡는데 요새 좀 그 사회가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또 뭐 성추행이니 어쩌니 막 오해를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옷 끝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뛰쳐 들어가니까 어디 잘못 잡았다가 또 이제 구설수에 오르니까. 요즘 사회가 남을 도와주기도 힘든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막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지금 뭐 갔어 벌써. 사지분간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불안불안하는데 그 막 주변에 어떤 아저씨가 이게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근데 이제 옆에 다른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또 거기다 잘못 개입하면 이 사람을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저씨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여기 잠깐 앉으라고 하면서 그 아줌마가 다행히 그 친구를 이제 의자에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무슨 호프집인가, 바로 앞에, 정류장 앞에 호프집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것 좀 드시라고 하면서 물 뭐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벌써 이 술 취한 여자 대학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일단 차에 죽을 위험, 그리고 알 수 없는, 모르겠어요. 좋은 이들로 하는 건지 나쁜 이들로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남자분이 데려가려고 하는 위험, 그리고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비명 행사할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이 대학생 젊은 친구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어려서 내가 딱 보니까 대학교 딱 가자마자 처음 술 마신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주량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달렸으니까 바로 인생 최초로 이제 맛이 간 그런 이제 자매였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벌써 이 파벌이 그 안에서 결성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사람이 지금 차도를 자꾸 뛰어들고 이러니까 와서 집에다 데려다 주든지 신원 조회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제가 되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꽤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아저씨 주위를 자꾸 돌리고 이러면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막 기다려가지고 다행히도 경찰이 와서 그 이제 여대생을 잘 이렇게 주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주민등록증 보고 주소지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걸 보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상당히 늦게 갔어요. 가뜩이나 밤에 늦게 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 되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게
어떤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휘말려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 되게 허무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잖아요. 나 같은 한 개인이 이런 시대의 아픔을 저기 북한 정권이 그렇게 뭐 사람들 괴롭히고 굶어 죽이고 하는 거를 내가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죠. 근데 이 작은 일로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이 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는 걸 과연 그대로 냅둘 수 있을 것이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끄기로 결정한 거지 정말 몰랐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의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귀찮은 일에 몇 번씩 이제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지하철에서 어떤 장애인분이 휠이 고장나가지고 그거 고쳐드린답시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고장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갈 길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정의는 아니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어떻게 자라는가? 악이 어떻게 자라는가? 선한 사람의 무관심 속에서 악은 자라난다. 선한 사람이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악이 돋아나는 거죠. 정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무적의 논리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냐? 그럼 비싼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냐? 그 돈이면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이제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모든 산업은 다 망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사면 안 되고, 영화도 보시면 안 돼요. 어딜 가난한 사람인데 영화를 보러 가.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분들을 몰아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나만 즐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100명만 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100명인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 20명이 나머지 80명을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 딸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심지어 죽여.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 자녀끼리 죽고 죽이고 하는 상황을 계속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예. 전 지구를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면 그 가정에서 엄청난 폐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차도로 뛰어들고 있는 여대생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북한 선교 특별 간증을 하니까 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분이 오셔서 진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사실 북한 주민이 이렇게 탈출하잖아요. 많이 탈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 뭐 자유, 민주주의가 좋아서 이런 거 없어요. 왜 탈출하는 줄 아세요? 살고 싶어서. 배고파서. 그러니까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양이라는 도시는 진짜 엘리트들만 사는 도시예요.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이지. 정말 부유한 도시인데 평양 외곽 지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지금. 그럼 이제 평양도 그 정도 수준이면 강남 끝자락에 사는 사람이 굶어 죽는 수준이면 다른 지역은 어쩌겠어요. 다른 지역은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어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아마 직접 얘기 들으시겠지만 지금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내셨어요. 그래서 북한 상황에서 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책에 써 있는 북한 주민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 읽다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중국으로 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요. 다시 북한으로 가면 이 사람은 사형이거나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눈 감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정치 얘기하네.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본문이 그거잖아요. 죽게 된 사람을 냅두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게 정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 그걸 중국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 오면은 사장님 나빠요. 일 시킨 다음에 돈 안 주죠. 돈 안 주면 네가 어쩔 건데 네 신고하면 너 불법 체류야. 너 깜빵 가.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우리나라도. 중국만 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악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오징어 게임 거기도 나오잖아요. 손가락 잘려고 팔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있다는 거 없어요. 왜?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걸 악용하죠. 북한 여성들 거기서 그걸 그렇게 약점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강제로 팔려갑니다. 강제 이제 말이 시집이지. 그냥 성착취예요. 성착취. 가서 부인이 셋, 넷 된대요. 근데 그마저 잘해주면 좀 어때? 좀 잘해주지. 그럴 거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중국인이 그 아내를 CCTV 앞에서 사람 죽일 것처럼 패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아마도 그 중국인 아내는 북한 출신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같은 중국인이면 그렇게 팰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공안에 잡혀가는데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사형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무슨 정치 대한민국 통일 그런 거창한 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착취당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적을 떠나서.
제가 뭐 민족주의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딸 나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나이라고요. 걔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 거기서 태어난 게 죄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탓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거기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띄워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외면하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는 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우리가 나쁘게 살래야 나쁘게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여.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너희 사람들아, 내가 먹이고 입히는 양떼 같은 너희들아,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 너희 인간 사회에서 너희를 심판한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좋은 꼴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소 여물 같은 겁니다. 가축이 먹는 음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해 드릴게요. 너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에어컨 쐬면서 사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니? 니네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느리니? 왜? 어찌하여 남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발로 짓밟니?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거를, 너희가 좋은 물,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물도 없어요. 거기는 흙탕물 같은 거 마신대요. 기생충 걸리든 말든 마신대요. 근데 우리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말 그대로 좋은 물 마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물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너희가 누리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냐? 왜? 너희가 누리는 이 좋은 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생수와 같은 진리를 니네만 먹고 왜 발로 밟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양은 북한 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핍박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양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남은 찌꺼기조차 흘려보내지 않고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말라 비틀어진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찐 양과 못 먹어서 뼈가 등가죽에 붙은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거다. 단순히 부유하고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풍성하게 내가 너희한테 줬는데 내가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고 선한 것을 배워서 알게 할 수 있는 복음을 너희한테 줬는데 너만 먹고 너도 안 먹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들고 있고 너도 안 먹고 남한테 나눠주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지만 현실이죠. 자, 하나님이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울까요? 악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정의로우시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공정한 건 뭐예요? 준 대로 찾아야 공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에어컨 쬐고 밥 걱정 없고 다른 걱정이 있지 또.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더 찾아요. 더. 저만 해도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누우면은 뭐 걸으면은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뭐 누운 채로 움직이고 싶고 뭐 한도 끝도 없죠.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10개를 맡기신 분한테는 10개만큼 네가 남긴 게 있어야 돼. 이게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뭐 돈을 남겨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막 집안이 망한 집에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막 그냥 맨날 아동학대 당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막 태어났는데 막 먹을 것도 없고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잘했다고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우리랑 좀 비슷한 경우죠.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돈이 많다라는 건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고, 시간이 많다라는 건 기회가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해줬는데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결정할 수 있고 때때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괜찮은 환경에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걸 뭐 했니? 너 혼자 먹고 남은 거 바닥에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 못 먹겠구나. 단순히 지금 자선이나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못해서 안달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가 전도를 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좋은 걸 나만 먹는다라는 게 너무 죄송하기 때문이죠.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찾고 적게 준 사람에게 하나님 적게 찾으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근데 그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이혼시켜서 데려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사연들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 여성들이 이제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거의 노예처럼 삽니다.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도망쳐 나온 여성들의 사연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란 작자가 술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칼로 자기를 찔렀어요. 그래서 배에 칼을 맞고 배에 피가 질질 나는 거를 붙잡은 상태로 도망 나온 여자들도 있어요. 병원도 못 가요. 병원에 가면은 신원이 들통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국외로 이렇게 돌려서 제3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 길의 여정이 계산을 해봤더니 땅으로 계산하면 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뭐 다른 뭐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에서 다시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1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해도 정의롭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뭐죠? 근본적인 정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명을 살려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수준이 됐지? 왜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북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하지? 왜 북한 여자들은 그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원인을 찾다 보면 뭐예요? 한 개인의 죄가 뭉쳐서 정권이 되고 그것이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논리가 돼요.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명만 살려주고 먹을 것만 주고 돈만 주고 직장만 잡아주고 탈북만 시켜주고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가 별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는데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네, 살기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뭐예요? 부자도 죄에 고통받고 있어요. 아까 너만 깨끗한 거 먹니? 너만 좋은 거 먹고 발로 밟으면서 다른 애들한테 안 주니? 했던 그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그 심정은 부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얘 부자라고 얘가 괜찮은 줄 알았니? 얘가 죄의 노예로 사는 꼴이 지금 안 보이니?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꼴이 지금 네 눈에 안 보이니? 왜 너만 먹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 말씀 뒤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니들이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니들이 안 했지? 그래, 이제 내가 직접 할 거야. 내가 직접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뿐이죠. 죄의 고통받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정의는 어떤 거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은 어떻습니까? 인권으로 포장하지만 자기 이익과 그리고 죄악을 개인의 취향과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행복을 누리는 게 정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수가 못 되면 불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말이 안 됩니다. 불완전해요.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악한 인간이 적응할 만한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자유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었는데 뭘 기준으로 자유입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결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독재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뭔 기준으로 다수결로 할 건데? 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치주의가 먼저 돼야 됩니다. 법이 좋아야 돼요. 법이. 근데 어때요? 지금은 법도 바뀌죠? 옛날에는 이게 나쁜 거였는데 이젠 나쁜 게 아니래. 옛날에는 불륜은 간음은 형사처벌인데 지금은 괜찮대. 개인의 선택이래. 개인의 취향이래.
그냥 사회적 흐름이래. 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 제도는 뭐 불완전하게 얼기설기 유지만 하는 정도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때 뭐 제도가 있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자녀를 잘 키우지 않으면은 뭐 벌금 5억 이렇게 때려 맞으니까 자녀를 키우세요?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 저 아들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나를 왜 키워? 되게 산술적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키우는 거지 이런 건가? 제도가 아닙니다. 법도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법. 법도 아니죠 사실. 그냥 사랑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술 취해서 도로로 뛰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역시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어때요? 귀찮는 일을 휘말릴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라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가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진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어찌 이걸 외면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정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거가 생깁니다. 우리의 손길이 어디까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나큰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크나큰 악에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해도 그걸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을 나누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감히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정의,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